하나님의 가르침. 고린도후서 12장 9절. 약할 때 오히려 강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2000년 전 바울이 받은 이 답변. 솔직히 처음 들으면 좀 당황스럽지 않나요? 아픈 건 그냥 낫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니야. 그냥 아픈 채로 살아. 대신 내가 함께할게 라고 들릴 수도 있거든요. 마치 수학 문제 답을 물어봤는데 철학 이야기를 해주는 선생님 같달까요? 우리도 이런 경험 정말 많이 하죠. 취업 준비하면서 서류에서만 10번째 떨어질 때 하나님, 저 정말 간절합니다. 이번만은 좀 하고 기도하는데 또 불합격 메일이 와요.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만 제게 보내주시면 정말 열심히 믿음 생활 하겠습니다 했는데 상대방은 이미 다른 사람과 연애 중이고요. 몸이 아플 때, 가족이 아플 때, 경제적으로 정말 막막할 때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정말 잘 살겠습니다. 11조도 더 많이 하고 봉사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거래하듯 기도하는데 상황은 그대로예요. 심지어 더 힘들어지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믿음이 부족한가? 기도를 잘못한 건가? 라고 자책하게 되죠. 주변에서는 더 믿음을 가져봐라고 하는데 솔직히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간절해서 더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흥미로운 반전이 있어요. 먼저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엘리트 출신의 당대 최고의 신학자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수재예요.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구약을 거의 통째로 암송할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신비한 체험까지 했고 3층 천까지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봤다고 하잖아요. 이 정도면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야. 내가 기도하면 뭐든 응답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할 만도 한데요. 그런데 바로 그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라는 정체불명의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학자들은 이게 눈병일 수도 있고 간질일 수도 있고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일 수도 있다고 해요.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바울에게는 정말 치명적이고 일상을 방해하는 고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똑똑하고 영성 깊은 바울이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발 이것만 없애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답변이 정말 예상 밖이었어요. 안 돼가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거였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무시하신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답을 주신 거예요. 너의 약함을 없애는 대신 내가 그 약함을 통해 더 강하게 역사하겠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보통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자체를 없애려고 해요. 마치 방에 어둠이 있으면 어둠을 쫓아내려고 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둠을 없애는 게 아니라 빛을 켜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방식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어둠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어둠 가운데 당신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바울이 이 답을 듣고 나서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도리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고 내 약함들을 자랑하리라고 말해요. 자랑한다는 표현을 써요. 원래 숨기고 싶고 부끄러워했던 약함을 이제는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무대가 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마치 깨진 그릇에서 빛이 새어나오듯이 우리의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창구가 된다는 거예요. 완벽한 그릇에서는 안의 빛을 볼 수 없지만 깨진 틈새로 빛이 새어나와서 더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것처럼요. 일본의 긴츠기라는 예술 기법이 있어요.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이어 붙여서 더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깨진 부분을 숨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부분을 금으로 강조해서 더 값진 작품으로 만드는 거죠. 이게 정말 놀라운 건 우리가 보통 완벽해져야 쓰임받는다, 부족함이 없어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신다는 점이에요. 불완전한 너를 통해 완전한 일을 하겠다. 네가 약할 때 내가 강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 대부분이 어떤 부족함이나 약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세는 말을 더듬었고 다윗은 왕이 되기 전까지는 그냥 양치기 소년이었어요. 베드로는 성격이 급해서 실수를 자주 했고 마태는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세리였죠. 바울조차도 외모가 볼품없고 말재주가 없다고 비판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셨어요. 왜일까요? 완벽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면 사람들이 저 사람이 대단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족한 사람을 통해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라고 명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이 말의 의미가 이제 이해되시나요? 내가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할 때는 실제로는 약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한된 내 능력에만 의존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내가 약하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존할 때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역사하니까 진짜 강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부분, 가장 약하다고 생각하는 그 영역, 가장 숨기고 싶은 그 상처, 혹시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세상에 보여주시려는 은혜의 통로는 아닐까요? 여러분의 상처가 다른 사람의 치유가 되고, 여러분의 실패가 다른 사람의 위로가 되고, 여러분의 약함이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